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원의 교회에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 인생도 복되고, 또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 인생도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이제 우리 코스, 우리 초청 행사, 우리 아름다운 동행 6월 23일 행사를 앞두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우리 코스 대상자에게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요청을 했더니 좀 이렇게 이게 당황스러운 그런 답변을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그것이 주저주저해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행사 진행 속에 우리가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크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 대상자, 아마 여러분들 한 분 적으신 분도 있고 세 분 적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분 적으신 분도 있으신데, 아마 여러분이 그분들과 함께 또 차를 마시거나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컨택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카톡 우리 초청장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발송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묻고 우리 그러셨을 텐데요. 이번 주에 직접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또한 동시에 함께 만나서 또한 그들과 함께 대화와 또 삶을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이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잃어버린 한 양, 또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한 본인의 사명과 그리고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또 그리고 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검하는 기준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의 성수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징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행사하기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동료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도 생기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참 쉽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터인데요. 오히려 이 일은 우리를 번거롭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왜 전해야 합니까? 오늘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기에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일터에 있어서나.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나 또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여러분 성명론도 내고 또 기도하고도 하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음 전도는 바로 내 주변,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요. 또한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삶의 패턴 가운데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도의 훈련, 이 기도의 습관, 이 기도에 앉는 자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지 사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 이런 앉아서 10분 기도하는 것, 20분 기도하는 것, 심지어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5분 기도해라, 10분 기도해라 앉아서 하면 우리 머릿속에 확 잡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가 통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또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 기도 제목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의 요청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일터의 일이라든지 또 우리의 자녀라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본인의 니즈, 본인의 필요에 의한 기도는 아마 거의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바로 다른 영혼들, 주님께서 만나실 사람들을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전도하러 온 것이 바로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바로 이 전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들에게 여러분이 교제적으로 부탁할 때나 또한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평상시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는데 내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초청이라든지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 좀 꺼리켜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 만남이 오히려 우리 그 사람들에게 내가 또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때는 우리 안에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은혜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은 내가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명확한 분명한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함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해나갈 때 오늘 우리가 이곳을 초청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행사로 단지 그냥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고 이 자리에 초청하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함께 아주 중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더욱더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또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될 그 대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내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 모든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해 주시고 또 시간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간절함이 정말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만드시는 것을 정말 그 사람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의 일, 우리 개인의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소비해 왔지만 우리의 정작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또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때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또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상식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함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대상자들 여러분들 작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이 장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영혼 가운데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일상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다가 또한 동시에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래 당신 교회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꼭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얘기가 무엇일까? 오늘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만남의 기회가 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과 내일와의 만남이 어차피 이것이 마지막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그때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될까? 오늘 제가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파트들 하나 베이직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동시에 이 신앙 고백 아래 그 사람들의 지나의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확인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사용되어질 때 그 사용되어지는 주된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선포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용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선포되어졌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8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대화의 초점과 모든 대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세례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음 전도 이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나눌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잘 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잘 소개하게 해주세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흔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를 만날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그 가운데 반드시 담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참 어떤 의미에서 듣는 사람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이것이 익숙할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거기서부터 대명제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듣는 사람들도 조금 어떤 의미에서 약간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로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완전해, 나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뭐 됐어, 오케이. 그러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워. 그런데 예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뭔가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단지 그것을 감추고 오실 뿐이지 속에 있어서 깊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체면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말 못해보듯이 좀 속으로 들어가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민들을 다 정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나 나나 포함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사망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근본의 이 문제가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상 무겁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령 가운데 은혜의 평강이 없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있고 그러면 그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들이 늘 우리를 옥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인생의 문제의 키, 맞는 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먼저 질문해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바로 네 번째 단계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감격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 성만찬을 준비하고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할 때, 또 그리고 이 집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아무리 사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있지만 사람이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나의 문제를 위해서 직접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외로워지는데 그 외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삶의 가장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어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내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내면의 극한 고민이나 고통이나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문제에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삶이 새로운 은혜 단계로 이뤄가게 나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오늘 5번째 부분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놀라운 은혜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굉장히 베이직한 말씀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베이직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우리를 더 가치롭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평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깊은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관여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 포인트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어떤 힘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 확신하고 정말 담대하게 이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잖아요. 외적인 이유들, 외적인 요소들.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자랑이다.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점검해 가는 것은 비단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을 점검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베이직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삶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게 되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자꾸 이런 일들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지 않나요? 정말 짧습니다. 정말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점도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우리의 인생이 허탈해요. 제가 수요일 때 제가 에이징 웰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월의 이 속도를 우리가 정말 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막 빨리 가는데요.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많아지고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내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소망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들이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은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과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마지막에 판결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참 두려운 일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숨기고 이 세상에서 덮고 넘어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지극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심판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히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느냐면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나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할 텐데 그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가장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다음에 해도 되지, 기회가 있겠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굉장한 믿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단지 그날 하나의 교리이지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또 절박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박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절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다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절박한 마음, 그 맡고 있는 절실한 마음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얘기를 할 때 그래 뭐 이거는 괜찮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다 전달돼요. 근데 내 안에 절박함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절박함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텐데요. 뭐 이 물건을 내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러면 그 물건이 절대로 팔 수 없죠. 영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물건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반드시 팔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전달될 때 그 사람들도 설득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다른 영혼들에게 만날 때 굉장히 귀한 시간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거나 오차를 한잔하고 갈 때 그 시간에 그냥 일상의 잡다한 일이나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 있어서 절박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그 영혼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아마 돌아서고 나서 아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점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다급한 그 주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를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세로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확신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보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포교하고 할 때 제일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체계를 막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강화되면 이렇게 마치 세뇌시키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마치 진짜 확신한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얘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 안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내 안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확실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이런 확신함으로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해도요, 사실 막상 딱 만나면 이 대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지 않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상대방이 막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상대방이 어려운 것도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전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그 모든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심지어 내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일일 때는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정말 할 때가 많았겠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대화하고 할 때 정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오해고소 대상자 중에 내가 조금 그 사람에게 뭔가 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푸시해야지, 내가 강요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 사람의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부드럽게 감싸주고 또한 그것을 들어주고 경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은혜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복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구역들 가운데 이제 한 구역은 이 간증문을 막 이렇게 써서 또 제가 직접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짤막한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준비하는 중에 제가 쭉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의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였는데 제가 쭉 어느 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BOQ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이제 이 BOQ가 추우니까 이 전열기를 켜고 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전열기에 이불이 닿여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확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딱 깨가지고 그때 제가 그 불을 딱 끄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게 쭉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야, 만약에 그때 내가 자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이불이 뭐 쉽게 잘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심각한 어떤 부상의 요소뿐만 아니라 비옥기 전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지키시구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포인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삶의 간증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하나 목사님 저는 사실 삶에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제 삶은 너무 평탄하고 해서 별로 간증이 없어요.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어릴 때부터 쭉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뭐 교리적으로 뭐 가자 이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부드러움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눌 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경험한 얘기 또 그리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백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최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나는 결코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의 현재 삶을 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간증과 고백이 그 대상자에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축제 행사도 많고